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한 해 모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모든 열매를 결실 맺는 이번 2024년 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새해를 시작할 때 주고받는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해를 마칠 때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인사말을 주고받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아마 예의를 갖췄을 것입니다. 위로했을 것입니다. 근데 1년을 마무리할 때는 대표적인 그렇게 딱히 떠오르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인사말은 그 하루 지난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상대의 수고를 평가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람이 어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사말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쩌면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노느라고 수고했어. 즐기고 방탕하느라고 수고했어.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을 끝마쳤을 때 그렇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냈을 때 이번 한 해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뭔가 확실히 이룬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것을 좋게 평가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챙겨서 해주는 사람이 혹시 한둘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인간관계 잘 맺은 것입니다. 끝마무리할 때도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줬을 때 고생했어. 수고했어. 더욱 분발해. 더 노력해. 너 노력이 더 필요해. 이런 말까지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과 진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 많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지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절대 하지 않는 9가지 습관들,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도박을 즐기는 습관, 그리고 술을 과음하는 습관, 또 TV 시청이나
SNS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그러한 습관,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습관, 또한 의미 없는 그런 소모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습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지키는 습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충분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은 자기 수면 시간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잠을 줄여서라도 뭔가를 열심히 해야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 습관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자기 수면 시간을 보장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깨어있을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가 지키는 습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키는 습관은 자기 개발서, 이 책들을 많이 읽어서 자기를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을 미루는 그런 습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살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아마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나는 가난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마 스스로 따져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한 해는 내가 부자 되는 습관을 지켰을까? 아니면 가난을 부르는 습관을 내가 지켰을까? 이상하게 가난을 부르는 습관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부자가 되는 그런 습관은 많은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시중에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되는지, 그런 행동 패턴과 생각,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안다고 쉽게 가난을 부르는 습관이 고쳐지겠습니까? 물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지껏 자기가 길들여져 온 그런 행동 패턴들이고 그런 사고 방식들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1년은 적어도 반복을 해야지 자기에게 습관으로 좀 부담 없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수 없는 죄책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오늘도 못 지켰어. 오늘도 가난을 부르는 습관을 내가 따라서 살게 됐어. 그러면서 내일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죄책감들이 쌓이고 또 자책감이 그렇게 들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태만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러다 내가 또 가난한 습관에 젖어서 내 인생이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책과 또 죄책감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덧 습관으로 자리 잡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의 정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죄책감이 들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야 뻔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드는 게 죄책감. 인생의 최대 가치 실현이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책감하고 죄책감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못 지켰을 때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울하게 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자책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능해진 다음에서는 이제는 당당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한번 더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습관,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부자 되는 습관과 방법을 못 지키며 살면 너무 자책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자책하고 죄책감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안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죄스럽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바라지도 않고 그만큼 정성도 성의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바라거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자기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똑바로 구해라. 그것만 구하니 문제가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구해라. 여러분, 친밀도가 높아지면은 누가 건성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까? 친밀도가 높아진다면은 쉽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먹을 작정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예 도움도 바라지 않고 나도 건성으로 대하는 그런 인간관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친밀도가 높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옵션이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것, 그건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복을 허락하시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옵션 중에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었거나 즐거운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대로 옵션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받는 자, 모든 옵션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모두 부자가 되겠습니까? 또 저주를 받으면 모두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해졌다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까? 이전 구약에는 부자는 복된 존재였고 가난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여겨지며 살아왔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부자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됩니까?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자녀에게도 복을 주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지위와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들 삶의 주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율법의 근거에서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그들에게 복과 저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가난함, 부함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두 저주와 복의 요소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저주를 주셔서 이 율법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율법이 유효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구약에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개념이 현실 삶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적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그 구원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장하겠다. 천대까지. 그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모양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그냥 샘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통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온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는 이번 해를 맞이하며 또 1년 앞으로 이 마지막 심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라야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집중하며 살다가 이 땅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이 선택되는 것이 진정한 복받는 것이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은 단지 그 길로 가기 위한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복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번 연도 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물론 돈을 옵션으로 하나님께서 두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 명예, 그것을 옵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는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지 말아라. 내 맘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맘대로 내가 옵션을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까? 무엇이든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충족을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구원받는 인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여러분 인생 중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결국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이런 옵션이 열려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죄 가운데 빠져간다면 가난하게도 두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라도 여러분을 구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가난은 그냥 환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가난입니다. 계속 내버려 두지 않고 진토에서 여러분을 구한다는 약속이 보장되는 그러한 가난,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높여주시기 위한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힘들어 합니까? 시작부터 힘들어. 너무 복잡해. 피곤해.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친밀도가 어느 관계인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에서 곧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대합니까? 교회에서 구원하도록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겨우 가난과 어려움 그것이 문제입니까? 더한 것에서도 여러분을 구해내셨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돼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도가 유지되게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가난해도 부해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옵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옵션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중심을 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부하게 만드시고 대책을 가지시고 가난하게도 두시고 그러면서 또한 그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취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것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부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지면 낮추게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 이번 연도 계속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이번 한 해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러분이 두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찍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기쁘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신도 복받고 주변도 복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두 구원의 복이 보장되고 현실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